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기요, 말씀 좀 따라 삽시다. 저는 아들이 2명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벌써 6살, 4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대로거든요. 저는 그냥 언제 그대로냐면 결혼하기 전 그대로? 그냥 결혼하기 전 그대로인데 애가 갑자기 생기더니 걔가 6살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냥. 근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애들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근데 이제 제가 혼자 하나님 믿을 때는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애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 초보 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이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다 가셨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힘들죠. 분위기가 왜 이러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그런 대로 할 만한지요? 힘들어요?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힘들다라는 분위기 쪽인데 그러면 제가 힘이 안 되잖아요. 전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힘들구나. 그냥 그렇게 우선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해서 또 전달을 하고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 입장에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다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하고 말씀을 쫓아 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해라. 계속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게 힘들면. 지금 말씀대로 쉽게 살 것 같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어려우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안 하면 그럼 정말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강조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몇천 년 동안 똑같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귀가 아주 못이 박히도록. 왜 그러시죠? 안 사니까. 잘 안 돼.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라 해놓고 강조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지? 라면서 성경도 봐야 되고 또 말씀대로 봤으면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잖아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드시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각자 삶의 정황이 있고 삶의 조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냥 지내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는 격려해야죠. 말씀대로 살기 힘드시죠? 같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죠.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온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나타나시겠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런데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격려하는 거죠. 가까이 합시다. 우리 가까이, 하나님 어떻게든 가까이 해봅시다. 그런 게 살아있는 공동체 아닌가요? 그러면 좋잖아요. 위로도 주시고, 살 소망도 있고. 할렐루야. 이게 그냥 오늘부로 그냥 말씀대로 그냥 안 살고 그냥
제가 그냥 지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결단하시면 어려운 일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사시면 되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뭐야? 나 말씀대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결정하시면 굉장히 피곤해지세요. 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 길을 가시죠? 그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왜 나오셨습니까, 여기? 피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려고 나오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고백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무슨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건 어려운 일도 아니죠,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소망도 없고 살고 싶지 않고 뭐 이렇게 기력이 빠지고 뭐 좀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정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때 이제 저한테 들린 말씀이죠. 들린 말씀이 그때 이제 한창 뜨겁게 CCM을 불태웠던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옛날 가수분이라시던데. 예, 제 시대 때는 없는 분이더라고요. 옛날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의 음악을, 그러니까 그분의 찬양을 저희 어머니가 들으셨는데 그게 제 귀에 들린 거죠. 제가 소망이 없는데 들리는데 그분이 뭐라고 거기다가 가사를 이제 하셨냐면, 여기는 노래를 하라고 써 있는데 제가 그냥 가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야곱아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너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카세트에서. 근데 그게 제 귀를 뚫고 들어와서 가슴에 막 울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나도 모르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걸 막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원하신다라면 그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 하시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기도겠죠. 그냥 그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진짜 마음이 노곤노곤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니까 막 얘기하죠. 기도도 막 아름답고. 근데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너무 빡센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어쨌든 저는 그 이후부터 제가 할 수 있든 없든, 아니면 그 말씀이 제 수준의 말씀이든 아니면 정말 고차원적인 말씀이든 간에 어떻게든 제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잘 안 돼도. 근데 이와 같은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따로따로 만났지만 그분을 만났잖아요. 똑같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똑같은 분의 재치가 남아있고 똑같은 분의 사랑이 남아있고 똑같은 분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넘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다가도 지금은 또 은혜가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노력하고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해보고, 지난 날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 야곱아 넌 놀라지 말라 이거는 제가 썼어요.
근데 울컥하더라고요. 이때가 언젠데. 이때가 언젠데 아직도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분이 주신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이 유효하고 작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돌아갈 지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받은 그곳,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던 그곳, 나에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셨던 그곳, 거기에 가면 여전히 그와 같은 감동, 그와 같은 사랑, 그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큰 위로를 받고 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장. 예를 들면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셨어요. 내가 그걸 읽었어요, 오늘. 그래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럼 당장 실천할 수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그러면 뭐 예전에 이제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주보를 딱 펴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주보를 딱 펴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지? 막 살피는 겁니다. 그땐 뜨거우니까 마음이. 막 살피면서 예배가 있구나. 주일 낮 예배구나. 이것도 한번 봐요. 은혜가 없을 때는 안 보죠.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은혜가 있으면 막 봐요. 뭐지? 이런 찬양이구나. 수요 예배도 있구나. 주일 저녁도 있구나. 오늘 새벽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하는구나. 우리 구역 예배가 있구나. 아프신 분이 계시구나. 성탄 축하의 밤에는 이런 게 있구나. 식당도 있구나. 다 봅니다.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해요. 왜죠? 왜 이걸 가까이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가까이 해주세요. 그 마음이죠, 뭐. 이걸 하면은 뭐가 있나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고 가까이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죠? 원하든 원치 않으시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고 제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저를 막 대하시면 안 돼요. 저를 잘 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잘 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권사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 권사님이 예수님하고 연결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절하게 대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 섬기시면은 예수님 섬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잘해야 됩니다. 막 이해 막 해야 돼요. 사랑 막 해야 돼요. 막 강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사랑해. 왜? 그게 나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왜? 나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저 사람이 왜 나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로바로 실천도 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당장.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당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민 가라는 거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갈대아 우르를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당장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가기를 원하세요. 당장 가라. 왜? 갈대아 우르는 곧 멸망할 거니까. 거기가 멸망하고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니까 너 가라. 이 말씀이신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가면 좋겠지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도 해야 하고요. 정리하고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게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뭐 가면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 줄게. 그러니까 가자. 라고 했을 때 가면 좋죠. 이민 가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는 모르는 땅이잖아요. 하나님 한 번 믿고 가는 거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도 머뭇거리면서 한참 뒤에나 갔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는 대답은 1등이야. 엄청 많이 해주시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나 1등이라니까 난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넌 말은 그냥 천하장사야.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난 천하장사야. 난 1등이지. 막 그랬는데 지금 제 아들에게 얘가 어떠냐면요. 지안아, 너 왜 이렇게 그 방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장난감을 좀 정리하고 놀자. 그럼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아빠.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떠냐면 얘가 진짜 말 잘 듣잖아요. 아빠가 얘기하는데 네, 아빠 하니까. 근데 가면 안 쳤어요. 그럼 막 열이 아니 얘 내 얘기를 들은 거야, 만 거야? 지안아, 밥 먹자. 네, 아빠. 안 와요. 그 대답은 1등인데 안 와요.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얘기한 게 말을 그렇게 안 들었다는 소리구나. 지안이 보고 제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거는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더니 대답은 얘 아빠 잘하는데 실제로 하질 않아요, 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직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우선 냅뒀는데 여기서 조언 얻어서 바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1번, 나를 잡는다. 2번, 그 자리에서 즉각 조치한다. 3번, 우선 넓은 마음으로 알아듣게끔 설명을 한다. 어디입니까? 아니, 효과가 있겠습니까? 알아듣지를 않는데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저에게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냐면 얘를 처리하는 그걸로 둘째를 처리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뭐냐면 이제 죄악이 찼어요. 이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찼어. 더 이상 안 돼. 심판해야 돼. 그래가지고 심판 곧 할 건데 저는 어디로 기울이냐면 나를 잡는 걸로. 나를 잡아서 이제 마지막 이제 꼭지만 틀면 나오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D-Day를 이사 오고 나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한 해 마무리 기념으로 한번 거하게 행사를 치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혹 사택에서
어떠함이 있을 때에 혹시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교회를 떠나시거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막 속으로 욕을 하시거나, 저 강도사 저럴 줄 몰랐는데 제 방이 여기랑 붙어 있더라고요.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날이구나, 진노의 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거리를 좀 두시기를 제가 양해를 구해드리고요. 제가 지금 육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다른 교회 분들은 혹 좀 있으신 분이 있대요. 어떤 분이냐면 대답은 막 아멘은 그냥 우렁찬데 우리 아들 같은 분들이 다른 교회는 있다 그러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성도님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오는 그 말씀을 하루하루 그렇게 순종하시다 보면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성도님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은 1등이에요. 근데 실제로 읽는 분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는 다 읽으시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런 분이 간혹 있대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다, 무슨 옛날에 많이 봤다, 별 효과 없더라 부터 시작해갖고 안 읽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요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그냥 나 성경 싫어, 그러면 그냥 끝난 겁니다. 싫어도 막 씹어 먹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싫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든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전해야 하고 배워야 하니까. 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저의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장치를 두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이 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냐면, 말씀만 한다고 됩니까? 성도님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일터에서 하던 일을 멈추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시면요 응답 없습니다. 응답이 와도 몰라요, 이게 응답인지. 기도 안 하시면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기도하시면요 늘 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늘 계셔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근데 기도 안 하면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아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실제로 하시면 돼요. 실제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교회 됩니다. 우리 교회 말씀 보면요 역사하는 교회 됩니다. 다 조건은 똑같아요.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다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 누가 보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5,000년간 동일한 말씀이시죠? 맨날 듣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몇 살부터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아브라함은 몇 세 때 떠나셨다? 75세 때. 그때까지 뭘 하신 거예요 도대체? 75세가 돼서야 그때 가요. 저와 여러분은 빨리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한 그런 정말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돌아서 갖고 그이가 그랬대. 그이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심는 대로 거둔 거지. 이러시면 안 돼요. 글쎄 말이야. 내가 언젠가 터질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예배 빠지니까 그런 거야. 어쩐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돼 떠났고요. 떠났어도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친척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근데 75세가 되어서 겨우 그거를 이제 순종하시는데 누구를 데려가죠? 조카를 데려가잖아요. 롯을 데리고 가.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죠. 하나님은 늘 허용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 내버려 두세요. 허용하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언제 나타나십니까?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전지전능이시잖아요. 십자가 최악의 사건 중에서도 생명을 내실 수 있는 분, 가장 안 좋은 나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떠한 악정권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뤄가는 일에 방해가 안 된다.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조카를 데리고 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산 문제로 헤어지죠. 결국은 아브라함 혼자 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도한 건 그거거든요. 그러면 섭리하심이 결국은 이런저런 일들 통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내 부족한 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어려운 것, 나의 조건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이분이 근데 왜 75세 때 떠났을까요? 계속 안 떠나도 되는데. 크게 섭리죠. 75세가 돼서 떠나게 된 섭리는 창세기 11장 28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1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죽었습니다. 누가? 하란이 죽었습니다. 하란이 누구냐면 저를 보셔도 나와요. 예,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삼형제예요. 삼형제인데 이 삼형제 중에 아마도 첫째로 보이는데 큰 형이 죽은 거죠. 이게 큰 형이 근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자녀가 먼저 죽으면 굉장히 그 가정에 충격이 오잖아요. 충격이 오는데 데라가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고 형이 죽으니까 이 형인지 동생인지는 안 나왔는데 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형의 자녀하고 이 아브라함의 셋째하고 막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큰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동생이 충격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충격받은 겁니다.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돌아가셨어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거기를 이사 가고 싶죠. 제 생각입니다. 그냥. 아마도 그런 삶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삶이 된 게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런 벅찬 일을 만날 때 가슴 아프고 인생에 충격적이고 벅차고 슬프고 아프고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은 뜬금없이 시간이 찾아와요. 뜬금없이 어떤 시간이 찾아오는데 도대체 사는 게 뭐지?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지? 도대체 이게 다 뭐지? 이런 아무런 답이 없을 것 같은 질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그러면서 기력이 빠지고 사는 게 허무하고 정말 사는 것도 귀찮고
막 이런 우울함이 물려와요. 이렇게 세상을 향한 나의 기력이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박력 있게 들립니다. 정말 세상을 향한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욕망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향해 막 살고자 할 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세상에 대한 허물을 느끼고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꾸 기력이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그것이 충격이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은 진솔한 모험입니다. 말씀 앞에서 진솔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이 내 귀를 비껴가다가 내 귀 구멍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진솔한 마음을 갖고 진지한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서 생명이 나와 나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갈대와 우르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에 살다가 문득 진솔한 경험, 진솔한 질문이 쏟아지는 사건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신 것이죠. 말씀이 박력 있게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진솔하게 들리면 내 기도가 진솔하게 나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들리면 기도가 나오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진솔한 기도가 나와요. 대도시에 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이렇게 존재를 담은 기도의 제목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가득 차 있을 땐 주세요가 나와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세요. 또 내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가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차오르면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은 생사복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게 되고 진솔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맨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귓등으로 들렸던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때에 우리의 모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가나안 땅, 거기 어디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잖아요. 지금은 중동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다 하나님의 거지만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할 일이 많고 여기에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예배 1시간이나 2시간 전쯤에 여기 보일러를 틀어요. 보일러를 트는 이유는 뭘까요? 오시는 분이 너무 춥지 않으라고. 너무 추운 마음이 들면 이게 좀 움츠려들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온기가 있으면 마음이 좀 풀어지고 긴장이 좀 풀리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일러를 틉니다. 우리 모임에 따뜻함이 있으면 오시는 분들이 긴장을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날이 서 있고 우리가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다들 움츠리게 됩니다. 긴장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을 안 합니다.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를 못 해요. 회복을 일으켜야 되는데 회복이 안 돼요. 왜냐면 따뜻함이 덜해서. 없지는 않죠. 덜해서.
저와 여러분이 웃으면 따뜻함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웃는 것부터.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뭐 어떻게 따뜻하게 해요? 그냥 보일러 틀고 웃는 거지. 보일러 틀고 웃는 겁니다. 그냥 실실실 헤헤헤 하하하. 그럼 어떠죠? 마음이 풀어지죠. 내가 먼저 방어를 푸는 거죠. 방어를 푸는 겁니다. 내가 굳게 하면 방어를 치는 거잖아요. 어디 한번 말해봐. 덤벼. 이러지 말고 웃는 거죠. 저 그냥 함부로 대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친절하면 우리 예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안함을 느껴요. 친절하니까. 아, 저분들은 서로 친절하네? 편안함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지치고 다치고 헤매이고 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모임에 올 때 그분들이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들이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것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고 우리는 퇴장해야죠. 빨리 가야죠. 여기 힘드니까 빨리 하나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고 나를 대신할 그분들을 세워놓고 또 다른 분들이 오면 그분이 회복하고 또 세워지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임 따뜻한 회복의 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대단하고 엄청난 무엇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 따뜻함이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게 그 심정으로 위로를 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냥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돈을 받으신 경험 있으십니까? 돈 그냥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세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해가 있는 우리 마을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지역에 어떤 조그만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